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뭐 가족들이 좀 오신 것 같네요. 아유, 예, 우리 자녀분들도 오신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권사님 오늘 이렇게 취임하시는데, 아유, 제가 불찰이라 가지고 꽃사지도 준비를 못 해드린 것 같네요. 아유, 어쨌든 예, 우리 그래도 한번 박수 한번 뜨겁게 우리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복이 되는 인생이 돼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술에서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늘 흘러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입니다. 예, 이렇게 덕분입니다. 덕분에입니다. 이 덕분에라는 말을 이제 많이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 일본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 그 마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인물은 그 어렸을 적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어려움 당하면서 이제 뭐 초등학교 중퇴라고 이제 그러죠. 뭐 자전거 점포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보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뭐 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인생을 말할 때 이제 이 마시다 고노스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인생 철학, 그 사업 철학, 경영 철학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분에. 예, 덕분에라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는 그런 거죠. 우리 직원들 덕분에, 우리 부목사님과 또 전사님들 덕분에, 우리 집사님 덕분에 이런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들 덕분에 뭐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성도님들 덕분에 뭐 이렇게 우리가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아니고 당신 덕분이라고, 이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올 때 우리 인생이 좀 더 복되고 아름답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제 권사님 두 분이 취임하시는데, 우리 권사님 두 분 덕분에 우리 일신교회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뭐 전화만 받아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전화만 오기만 해도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이제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오늘 성경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그 다음 뭐죠? 예, 첫 열매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열매. 예, 첫 열매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 전하러 아가야에 가서 얻은 최초의 이렇게 새신자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개척 멤버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개척 멤버다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나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개척 멤버야 할 때 얼마나 이렇게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 개척 멤버인데, 그런데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 성도를 뭐 하기로요? 예, 섬기기로 작정해 버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딱 한 사람, 한 가정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이제 그게 스데바나의 집입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세례를 베푼 적이 없어요. 이 스데바나 집에게는 그러나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바나의 집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나는 그래도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다. 얼마든지 목에 힘주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특권을 내세울 법도 한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의 첫 열매지만은 그러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참 멋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하면서부터 이제 마음이 꽉 막히고 마는 겁니다. 실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사실 시험거리가 없습니다. 섬기기로 우리가 작정하면은 그러면 참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마음을 시원케 하게 되는 것이죠. 프랭크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세상이 동시에 필요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결함을 메워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시종일관, 변치 않는 양심의 사람이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필요한 일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우리 김수봉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세상까지도 필요한 아예 처음과 끝이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렇게 변치 않는, 시종일관 변치 않는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미국에서 제가 전에 양광교회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데 잠깐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참 은혜 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부부가 결혼해서 그렇게 싸웠대요. 이제 부인이 캐나다 1.5세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싸웠대요. 이제 속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데 이런 남자하고 살면서 늘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내가 애들도 봐주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내가 사는데 이렇게 남자를 몰라보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만을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나 같은 사람하고 안 살 것 같으래요. 야,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은 나 같은 사람하고 안 살았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와 이렇게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 그러면서 야, 우리 아내가 나와 살아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감사한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뭐 애들 보는 거 그리고 뭐 설거지 하는 거 자기가 다 한대요. 이게 미국 목회자들이 넉넉하지 못한 그 목회자들은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부부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모님이 토론토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이런 남편하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들을 본대요. 그러면서도 불평이 없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근데 그때부터는 부부싸움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오늘 참 많이 좋은 거 배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우리 아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 우리 아내가 나와 살아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싸울 일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신천 권사님들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로 세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늘 감사해서 이 감사함 때문에 섬기기로 작정한다면은 우리 두 분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일순교회가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천 권사님들 온 가족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죠?
스데바나의 뭐예요? 집은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바나의 집. 여기 보면은 스데바나는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하지 않고 스데바나의 집이다, 가정이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스데바나는 구원받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야,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이 스데바나의 집 같은 그러한 개척 멤버가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설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스데바나의 집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두 분 권사님이 그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본 교회에 제 교회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개척 멤버였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보면은요, 저희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아버지도 교회학교 교장으로 또 어머니는 여성교회 회장으로 누나는 이제 교회 오르가니스트 그리고 반주자로서 또 형과제도 열심히 전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교회 가는 게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교회 살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섬겼던 정말 교회가 제 집 마당인 거죠.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참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복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가끔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아내 되시는 분 한 분 아니면 남편 되시는 한 분 이렇게 신방을 받는 집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요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신방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딱 신방을 가면 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아이들은요 그렇게 말씀 하나가 떨어져도 아멘 아멘 그러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을 하는지 이렇게 온 가족이 사모하면서 신방을 받는 가정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 축복 기도가 다른 가정보다 이게 배로 나갑니다. 이렇게 정말 온 가족이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신방을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사모하면서 신방을 받는 이런 가정을 볼 때 얼마나 이렇게 흐뭇하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저는 미국에서 워싱턴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목사님이 늦게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목사님이 60이 넘으셔가지고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또 목사님이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목회를 굉장히 세련되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다른 전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는 청년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이 무슨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또 늦게 목회를 시작하시고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아니 어떻게 저기 교회는 저렇게 청년들이 바글바글 할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거예요. 뭐냐면은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그렇게 헌신적인 거예요. 아들 둘이 말이죠. 이 아들 둘이요 완전 그 목회자 전도사인 거예요. 교회에. 나중에는 진짜 웨슬리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제 결혼할 그 며느리들이 또 피아노도 잘 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런 며느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몇백 명 모인다는데 사역자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아들 둘하고 그 며느리들하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워싱턴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가정만 헌신된 믿음의 가정이 그 교회에 있어도 그 교회는요 얼마든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더라고요. 한 가정. 예. 옛날에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그 이동휘 목사님이라고 전주에 아주 소문난 세계적인 교회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일꾼이 없으니까 말이죠. 뭐 목사님이 설교하고 사모님이 신방하고 또 딸은 또 교회 행정 맡기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그렇게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그 재정의 70%를 선교로 보낸다는데, 그런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그렇게 헌신된 한 가정이 헌신을 해도 믿음의 세대는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지만은 그러나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기에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됐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분이 이름이 헷갈려요. 예. 김순봉, 김수봉 권사님이신데 이게 누굴까? 어떨 때 보면 헷갈려 이게요. 이게 헷갈리고 이름이 비슷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이번에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투표하는데 이분 두 분이 1, 2번이더라고요. 근데 1, 2번이 또 뽑히셨어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두 분이 공통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많은 거냐면은 한 분은 또 아버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고 또 한 분은 장모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고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두 분이 다 상독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또 참 명예롭게 이렇게 은퇴하시고 그렇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은 이 두 분이 이렇게 권사님으로 뽑히셔서 취임하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뽑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분을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 두 분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스데바나의 집처럼 섬기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섬기기로 작정하는 자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분들인데 우리 고린도서 16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그 다음 뭐예요? 채웠다.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남몰래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은 요새 이제 교인들이 조금씩 늘면서 실은 이제 뒷자리가 꽉 차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앞자리는 텅 비어 있어요. 여기는요. 실은. 예. 새 가족이 와가지고 뒤에서 막 이렇게 두리번 앉을 자리가 없어 막 이렇게 이럴 때 막 속이 타요. 이 앞자리 이렇게 비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분들은요 자원해서 이제 앞자리를 일부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같을 때는 어떨 때는 여기가 헝하니 폭탄 맞은 것처럼 뻥 뚫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떤 분들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그 자리 앞자리 와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세요. 저는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이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해주는 사람 얼마나 복이 있을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중구영산 지방 우리 임원 훈련을 하는데 우리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동제일교회도 여기가 이렇게 텅 빈대요. 여기만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정동제일교회도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텅 빈 자리를 일부러 와서
채워주고 메워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는 참 귀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좀 인사하고 뭐 기도해드리는 게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늦게 이제 다 교인들 빠지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을 지나서 이제 일부 예배 마치고 제 목양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저기 성가대석을 딱 보니까, 아니 전에는 그게 눈에 안 띄었는데 딱 성가대석을 보는 순간 그냥 이 주보가 그냥 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전에는 딱 보면은 예배 끝나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는 보니까 주보가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아니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속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남몰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서 조용히 티내지 않고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치우는 분이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안 오시니까, 일부 때.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에 성가대 좌석에 주보가 그냥 한가득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땐 모르는데 없을 때는 이렇게 교회가 어수선해지는구나.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복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거든요. 한상복 선생님의 이제 배려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려가 인생을 바꾼다. 이제 그런 아주 단순한 내용이잖아요.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섬기며 세워주는 인생이 참 복되다.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김수봉 권사님이 바로 이렇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주께 쓰임받기 위해 힘쓰며, 그리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참 신실한, 있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은 없을 때는 얼마나 그분이 그리운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 귀하게 정말 일평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참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은 참 말이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묵묵히 섬기는 분들이고, 그렇게 막 드러나는 자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러나 이렇게 참 묵묵히 섬기는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같아요.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마음이 시원해지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복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